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적했지만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 권면이 사실은 한 권면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긍휼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빼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 믿음의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자,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면 따라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느 시대나 그러했어요. 우리 선진들이 살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킴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가져올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아직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에 눈을 뜰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직도 이 눈이 희미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더 오늘 이 시간 밝히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견고하게 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곰곰이 씹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다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줄기차게 이 사실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절대로 무효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낮추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 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을 하다가도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성경 기록하실 때 저나 여러분을 다 생각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크고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붙들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는 이 생각이 잦아들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 복됩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제일 뭐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특별히 유대는 자기의 편지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조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 믿는다 하면 겉으로는 자기의 모든 좋은 조건, 모든 형편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나쁜 형편과 조건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모조리 자기의 좋은 조건을 몰수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편을 택할래, 그 편을 택하고 조건을 택하고 멸망을 받느냐, 조건을 상실하고 영생을 얻느냐, 두 기로 속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저 사람 믿는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켜요. 가문에서 조금 쫓아내요. 출교예요. 유대교에서는 출교예요. 이방족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문에서 다
다시는 가문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교제권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권면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잦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적어지지 않아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줄어들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랑이 더 불릴 듯하여 염려와 근심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지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아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후회하시겠어요? 내가 괜히 사랑했구나. 내 이럴 줄 몰랐구나.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었으나 정말 이럴 줄 몰랐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 변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은 다 마음이 온전하게 견고하고 의로운 자리를 오래 견디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랑이에요. 옥에갇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여쭙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여쭈어보거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이거 가서 여쭈보라고요. 참 세례요한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사람을 보낼 때 세례요한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어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귀히 여기시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리스도님을 믿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에게 붙잡혀 옥에 갇혀 모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도 연약한 몸을 가진 인생 중 한 사람에게 자기 어깨에 메워진 그 무게의 압박을 견디기가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언뜻 보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옥에 같이 기도했는데 그 권능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온갖 불치의 병을 다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의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그 헤롯이 붙잡아 쳐넣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아니요. 세례 요한은 한참 참았어요.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하여 가진 믿음이 잦아지고 있는 위기감을 느껴서 제자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본성의 연약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잦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주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경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만 가서 전하는 그게 뭔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고하여 말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냐. 성경의 이사에서 이미 이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씀 안 하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라는 걸 믿고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된다 하는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헤롯에게 옥배임을 받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목을 내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불행합니까? 복이 있습니까? 영원히 복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자기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조건이 또한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자꾸만 주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목사님은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상한 암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늘 믿음의 말을 들려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찬미하리로다. 시편 41편 기자가 자기를 정말 믿음으로 채근을 했어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늘 믿음으로 밖의 조건과 여러 가지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조건이 될지라도 그럴 때 마귀가 가서 너 저런 걸 못 봐.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늘 나에게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셔야 돼요. 시편 3장 1절에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너 형편을 봐.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기 힘든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낭만케. 그걸 생각합니다.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 다윗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 고난을 내다보면서 이 시편을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셨지만은 다윗 자신도 미리 예수님의 고난의 그 진면모가 무엇인가를 미리 예표적으로 맛보았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휘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이셔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하시는데 부어주시는데 성령이시여 저를 붙잡으셔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의식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져가요.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타면 끓음이 나요. 끓음이. 거기다 기름을 공급을 합니다. 순전한 기름을 공급합니다. 불이 밝아지고 끓음이 없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식으로 그냥 여기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지식을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꺼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인본주의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물론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진실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트루 휴머니즘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나쁜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이 또 이런 찬미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자꾸만 주의 보혈, 주의 피 말하는 건 푸주간 복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때 그걸 배우면서 그냥 얼마나 분이 나는지. 정육전 복음이네, 정육전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자주 말한다고 푸주간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넘치도록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는 그 말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알아요. 문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파멸되었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온갖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꿀처럼 단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각. 부모가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 이것도 착각. 누가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까? 누가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제일 사랑하셔요. 그래서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위해 성경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도 안 하고 사생활을 낳고 만유리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못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암달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으로 기도하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교회사에 우뚝 서 있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고백록을 써줘요. 고백록.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대학교에 1학년 때 독서 토론에서 고백록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모른 채 고백록을 읽어봐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왜 그렇게 죄가 많다고 그러지? 그냥 문학적인 참여가 아니에요. 고백록.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글을 써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참회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이 사랑을. 물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게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또 우리 살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물 한 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먹어요? 이 맑은 물을 우리가 먹는다. 여기 맑은 물을 먹지 못하는 지구상에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흙탕물이 섞여 있는 물을 먹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저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어 흙탕물을 먹고 물이 없어갖고 물 한 번 얻으려면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얻어야 되는 그런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파줘야 된다. 여기서 어떤 선교사님 우물만 파주는가 그런 또 걱정도 돼. 계속 우물만 파줘. 선교복에 우물만 파줬습니다. 우물만 파주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도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물만 파주고 오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 왜 우물을 파주나? 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없어. 이 감사.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까지 살게 해준 은혜를 생각하고 해마다 그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 농원철에서는 추수감사 때 나오는 걸 가지고 1년 예산을 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큰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함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로마서 5장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에 겨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스토리를 우리 심령에 들려줘요. 교회에서 이 스토리를 계속 준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느 설교자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대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설교의 중심에다 놓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뒤에다 살짝 붙이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설교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스토리도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자,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렇게 많고 많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수를 다 헤아리면 지금 70억이라고 그러는데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될 텐데 아이고 나를 아셨을까 그 많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되 저와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내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 말이 아수라에 들리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 감사는 한데 아이고 내가 지금 현재 죽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정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셔 이제 잊으셨는가 봐. 그 언약도 약속도 잊으셨는가 봐. 우리 형편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 주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건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너 꼭 잊지 말아라. 예, 안 잊을게요. 손바닥에 새겨. 손바닥에. 제가 이게 제 개인 얘기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일꾼들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일꾼들에게 줄 무엇이 있어요? 너 가서 학교 가다가 가서 거기 가서 꼭 얘기해서 그거 오도록 꼭 가서 전해야 된다. 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쫙 갔습니다. 잊고. 그래가지고 그날 야단이 났어요. 혼났죠, 아버지한테. 그걸 네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일꾼들이 새참을 제대로 못 먹었다. 아무도 와야 말이지. 그때 아버지께서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그랬으면 안 잃어버렸을 텐데. 하기야 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거기다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자전거 보여요. 생각이 안 나고 쑥 지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씀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딸이 시집 가서 어디 가서 살면 그 동네에 개만 짖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요. 옛날에는 그 동네에 불이 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오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만 와도 반인가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해 주시냐.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련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욥이 참 욥 같은 일을 당해봐요. 여러분은 끝까지 욥처럼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죠?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죠.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자녀도 다 잃고 10자녀 다 잃고 재산도 다 나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요. 친구들이 와보니까 욥이 아니에요. 옛날 욥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내내 사람을 보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합당치는 못하는 거죠. 욥도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스러운 목적 속에 자신을 찾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욥기 19장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알기에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니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목적, 그 계획 아니에요? 이 사랑 가운데 욥이 자신을 세워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구원에 내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구원의 목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섭리 속에 주장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저와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으로 또 순례길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 구속적 사랑, 날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지키시며 우리를 날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의식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